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7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들을 진멸하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진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의의 전쟁입니다. 공의의 전쟁. 보통 전쟁에 이기면 그 노예들과 그들을 되게 살려줍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살려두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밭일을 하게 하고 물을 떠오르게 하고 장작을 패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비해서 사랑이 없어서 인정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올마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은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안 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열방에 속했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들을 절대 살려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미 그런 경험들이 그 후에 노출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다가 어떤 기브온 거민들이란 사람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할 땐 따뜻한 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빵이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보라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다 낡아가지고 덜렁덜렁한 거 보라고, 우리 몇 달을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화친하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속았죠. 그래서 그들을 평화조약을 맺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자 이렇게 해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들. 왜? 그들이 왜? 하나님 그들을 다 진멸하시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의 물깃는 자가 되고 장작 패는 자가 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민족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엄격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땐 놀라운 사랑을, 정말 가진 살인자라도, 히틀러 같은 자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김정은이 같은 저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인 거예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그들의 징계, 그들이 내리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은퇴해서 이렇게 저 수지에 와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다 잘 됐더라고. 또 아들도 뭐 삼성증권에 있고 연세대 나와서, 딱 며느리는 또 연세대 나와가지고 판사가 돼서 서울중앙지법에 있고 다 잘 됐더라고. 사위는 또 카이스트에 있고. 근데 자기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헌신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장로님으로 훌륭하게 생겼다. 가리봉교회 가면 한상면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고 부흥강사로 하시고, 그 가리봉동에 이제 막 개발될 때 그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교회는 축구팀이 10개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왕성해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조장로님이라고 그 한상면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교회 충성을 다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퇴하셨지만 걱정 없이 이렇게 위층에는 아들이 살고 아래층엔 자기가 살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롭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의 우상을 용납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우상은 다 태워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헐어버리고,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보다 힘이 센 민족이고 더 강한 민족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그들을 쳐서 다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믿음으로 나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은혜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도 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곡식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은혜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할 텐데 왜 너희가 애쓰느냐? 너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너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런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라.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7장의 1절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냉정해야 돼. 정복자이기 때문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은 숫자가 너희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많고 너희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센 족속이라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길 것이라. 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성읍은 크고 견대하고 그들의 키는 거인들, 안악 자손들의 키는 거대한 장대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물론 과장된 거지만 실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거는 그 넓이가 10m가 넓어가지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예요. 그런 성읍이 어떻게 허물어져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대포나 어떤 원자폭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그 성을 향해서 고함칠 때 그 성이 허물어내리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7 족속이 연합해 오면 그걸 감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 38년 전에 보고가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 그들은 성읍이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보다 키가 크고 호전적이고 군사가 많고 경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칼 한 자루 총 한 자루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할 때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싸가지고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목회하지 않으시면 어찌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개척교회가 늘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신 분들 이렇게 한 10년 20년 개척교회 이렇게 하신 분들 들어보면 개척교회가 힘든 게 그냥 한 50명 모이려면 또 누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해집어 놔가지고 그냥 다 한 반은 절반, 한 100명쯤 됐다 이제 그 할렐루야 하는데 또 누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이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쌈질하다가 또 반이 나가버리고, 이걸 몇 번만 경험하다 가면 목회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럼 그냥 교인이 2명이면 아유 2명이 편해. 10명 오면 또 지들끼리 또 싸울 텐데 2명이 편해. 그냥 그 10년 15년 목회해도 2명이야. 그냥 행복한 거야. 왜?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되지 뭐 우리 자식들 크면은 이제 다 또 교인 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교인이 많은 게 좋다는 게 아니야. 왜? 모이면 싸우니까. 서로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그게 개척교회를 경험한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런 어려운 위기를 넘기고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하면 좋죠.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되고 뭐 다 은혜죠. 그러나 대부분 개척교회가 50명을 넘지 못하고 100명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해집어요. 누가 먼저 들어왔냐, 누가 나중 들어왔느냐,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 누가 뭐 이러냐,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니 그 개척교회가 뭐 싸움 나면 누가 오겠어. 그 교회 큰 교회도 싸움 나면 다 떠나는 판에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교인들 30명을 다 맨날 전화하고 신방 한 번씩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 앞장서서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3절과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혼인을 했던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정략적으로 이세벨이라는 다른 족속의 다른 나라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온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쫓아내버렸어요.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밖에. 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겨루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이 와요.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주로 그 여인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의 여인들. 그래서 솔로몬이 취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앞에 산당을 지었고 가증한 몰록을 허용했다. 몰록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그 우상에게 섬기는 게 몰록신. 그걸 허용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들을 숭배하게 이 솔로몬이 정신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솔로몬의 삶은 불행한 거예요. 번영하고 나라가 영토가 넓어졌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버려요. 그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이방 여인들을 숭배해서 결혼해서 결국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왔다. 결국 그런 혼인들이 뭘 가지고 오는 사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어. 그것이 혼인의 관계든 다른 어떤 요인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은 허락하지 말아요. 어떤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그냥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나오라고 월급 올려주면서 골프 치러. 교회는 안 가고 골프만 치러 가는 거야. 사장한테 잘 보여야 직장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여호와를 떠나는 거야.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의 영혼과 육신이 파괴되어 버리고 그가 지옥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그 우상 숭배의 족속들을 살려두고서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갑자기 멸하시고 말 것이다. 자, 이제 그들에게 행할 것은 뭐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엘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전통적인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이런 농사의 신이에요. 엘신. 그 엘신의 아내가 바로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세라 신은 결국 음란한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주상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에요. 어머니. 자기를 이런 신을 갖게 해서. 또 3대 여신이 가나안 땅에 아스타롯 신과 아세라 신과 다나 신이라는 세 가지 여인 신이 있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흔적도 남기지 마라. 왜? 너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민.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기오스라는 이 원어로 보면 구별된 자들. 우리는 구별된 자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생선의 꼬리를 자르다. 이게 뭐예요? 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택한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성도.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성민, 거룩한 백성. 그들은 그냥 성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그런데 그들을 택하신 그 조건이 뭐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에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미안합니다. 7절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걸 먼저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너희들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착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이뻐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수요가 많아서 강대한 민족이 때 부르신, 그들은 오히려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 소수의 민족이에요. 뭐 그들의 숫자가 해봐야 뭐 3,400만도 안 되는 그런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400만 되는 그런 민족. 작은 민족. 그것은 전적으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내가 택함 받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울 이유가 없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어떻게 세우시냐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은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뻐하시고 사랑하신 그것은 전적인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그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뭐 내가 뭐 어쩌서.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섬기는 교회, 뭐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뭐 한 1,000여 명 넘게 이렇게 목회, 큰 그 지역의 큰 교회인데 갔더니 이렇게 응접실 탁자에 유리가 있잖아요. 보통 응접실 탁자 그 밑에 졸업장이 있어. 어느 대학 졸업장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대학 졸업장이면 거기다가 넣겠어요? 아니, 말할 것도 서울대학 졸업장이지.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거기다 탁 날 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근데 그게 통해요? 그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해. 서울대학 졸업장을 해놓으면 장로님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그 목사님을 더 괴롭혀. 당신은 서울대학 나왔고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알아서. 이게 아니라 집까지 서울대학을 나와서 내가 그냥 두나봐라. 더 괴롭혀. 그 목사님이 결국은 신부전증 걸리고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목회가 뭐 특별히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 간판을 내세운 분들 그게 뭔 도움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그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면 그들이 잘나서가, 공부를 잘해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유럽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것도 역사가 150년을 아직 넘지 못해요. 유럽의 역사들은 보통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건 2000년이 넘은 거예요. 2000년. 그 땅에 이미 1500년 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그것도 삼면이 바다로 해서 해양에 남들의 침략을 자주 받고, 저쪽엔 큰 중국이 있어서 늘 우리를 괴롭히고, 러시아가 또 넘어오려고 그러고, 일본이 호시탐탐 또 우리를 기회만 되면 배 타고 넘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치실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원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자원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 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래.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에 뭐 커피가 나요? 제주도나 뭐 강릉 가면 조금 하더라고. 그건 그냥 시험적으로 재배하는 거지.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면 커피 뭐 농장이 가도 커피 농장이야 그냥 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커피 수출국이야? 그 우리는 재료를 다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그걸 내놓는데 세계 어디 가도 하여튼 믹스 커피가 최고래 그냥. 믹스 커피가. 물론 뭐 DL 커피 가서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그래야 되지만은 세계적으로 믹스 커피가 최고 인기가 있다는 거야. 아메리카의 원산지에서도 한국의 믹스 커피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저는 사실은 믹스 커피를 더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도 먹지만은 가만히 있다는 어떨 땐 피곤할 때는 믹스 커피를 찾는데 왜 설탕도 있고 거기 또 프림이 들어가지고 먹기 좋거든. 맛있고 그냥 일부러 그걸 타 먹는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나라가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커피 하나 안 놔도 그걸 수입을 해서 다 가공을 해서 세계에 가장 많이 커피 수출국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숫자가 많아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내게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로써 그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잘난 체 할 것이 없고 과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어찌 오늘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그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자,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렇죠. 어떤 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 간단해. 11절에 보니까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어제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장서서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왕보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 제거할 것이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들을 그 땅에서 속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한번 읽고 마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속량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면 노예 상인이 그 노예를 내어줘. 그럼 내가 그 노예에게서 자유증서를 줘서 그로 자유를 드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되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들을 그 중에서 구출하셔 자유를 주시고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대속 제물이 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대신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누군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의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빚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빚을 치러주었고 우리의 희생물이 되어주셨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성경은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 빚을 내가 탕감했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그분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구 위에 나셨고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 차가운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